이게 참 기억이라는 게 사람을 보면 이름을 잘 기억 못했는데 제가 현주는 꼭 기억을 했어요. 좀 그때도 키가 좀 크고 그죠? 키가 그래서 내가 꼭 기억하는 게 쌍둥이로 내가 먹이려고 그랬지. 아주 비슷해요. 티격태격하면서 하여튼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하셔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손영정 자매님은 우리 박선영 집사님 친구래. 그 정도. 감사. 이제 시즌 한번 혹시 이따가 가서 봬요. 자, 한 영혼을 아멘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잘 보내셨죠? 아멘 안 하시는 분 뭐예요? 참 바빴어요. 어린이날, 어린이주일, 어버이날, 왜 이렇게 또 스승의 날. 근데 벌써 먼 옛날 같아. 그래서 아멘 하시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면서. 그래서 오늘은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결론을 좀 내려드리려고 해요. 그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합시다. 주인공으로 삽시다. 드라마에 보면 그 주인공은 늘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 모진 환난과 풍파,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잘 견뎌내면서 마지막에는 그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의 스토리로 끝납니다. 오늘 룻기서에 보면 여성으로 된 재밌는 이야기죠.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벌써 이미 다 결론을 내려놓고 은혜를 받나 안 받나,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그런 생각 다 내려놓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에게 늘 읽혀지게 하신 이 말씀,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룻기서의 주인공들 보면 세 인물이 나오지요. 나오미, 룻, 보아스. 이 인물들은 삶의 마지막에 너무나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겨놨어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 흉년을 모면하기 위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내려갑니다. 두 아들과 남편과. 그러나 살려고 갔던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어버려요. 그리고서는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마저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방 여인이었던 두 며느리들만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다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에 그의 며느리가 되는 룻을 데리고 함께 동행을 하고 베들레헴에 올라오지요. 룻은 그 어머니의 만류에도 함께 동행을 하고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보아스라고 하는 친족 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 룻에게 이러이러한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젊은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면서 바로 이 룻기서의 대서막을 이제 마감하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인공으로 삽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주인공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인생의 삶의 주인공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는 나오미와 같이 살아야 돼요. 나오미는 지혜와 도움의 사람이었어요. 지혜와 도움의 주인공인 나오미와 같이 살려고 하면, 첫째로는 며느리 룻의 효도를 빛나게 하는 주인공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효자나 효부는요, 자녀들만 좋아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동의 안 하시죠?
우리 아들, 우리 자부 정말 효자고 효부야. 남의 일이라도 아멘만 하시면 돼요. 배 아파하지 말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녀들의 효도를 받는 부모님들도요, 좋아야지 효자, 효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아멘이 와야지. 아무리 효도를 해도요, 시어머니가 불평하고 비방하면은 그 효도는 빛날 수가 없어요. 요즘 젊은 자녀들이 부모님 모시는 일이 얼마나 어려워요. 보러에 살잖아요. 직장 생활해야 연명하잖아요. 또 삶을 즐겨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라고 말하지만은요, 그냥 시간을 내서 그냥 뭐 하나 사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오는 거 없어요. 아시죠? 명절날은 다 사가지고 오는 거. 속지 마세요. 반찬 가게에 가서 최고로 맛있는 거 사오는 거예요. 그래도요, 야, 이렇게 맛있는 걸 다 해왔냐? 뭐 이래야 돼요. 반응이. 아유, 저거 놀러 다닐 때 시컷 놀러 다니고 반찬 가게에서 사왔나 보다. 절대 그러지 말아요. 그래야 효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아셨죠? 아주 입맛 까다로운 어머니들은 아주 피곤해. 그런데 그냥 효자, 효부를 만드는 거는 시부모님이나 시어머니가 잘 해야만이 그 가정이 효자, 효부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룻이라는 여인의 효도가 룻기서 2장 11절에 소문이 나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예, 보아스와의 과정,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아무리 잘해줘도요, 받는 사람이 불평하면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왜? 옳지 않게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나오미가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칭찬을 하는 거예요. 효자, 효부가 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과 룻이 잘 되는 길을 지혜롭게 가르쳐주고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을 또 보실까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예, 이 말이 뭐냐면 나오미는 지금 며느리가 잘 되는 길이 자신도 함께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보아스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읍니다. 그리고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며느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지만 룻이 요청하지 않으면 그것이 행할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당시에 가족사를 보면 그의 마지가 죽으면 그 다음에 둘째가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그 형제주 간에도 다 이제 사별 죽고 없으면은 사촌 간의 형제에게 가서 그 대를, 계보를 이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그러한 풍습입니다. 그런데 룻이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어머니의 지혜로움을 가지고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면 룻기서의 역사는 이루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용기 있게 결단할 수 있도록 이 시어머니가 되는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에게 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서
그의 결단을 촉구하게 하고 밤에 가게 하여서 며느리가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지혜로움의 행동이었습니다. 아마 이 시대가 자신이 잘 되고 스타가 잘 되는 일들을 보면 남이 잘 되는 것을 도와주지 못하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성을 보면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민족성이에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가지고. 참 그 말이 어른들의 지혜로움이, 오늘 아침에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하나의 미담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클릭을 해봤더니 전중과 어디에서 일어난 그 미담인데, 무인 카페에서 일어난 이야기더라고요. 이게 무언가 무슨 사건이나 일어나고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4월 27일인가 5월 되기 전에, 그러니까 무인 카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기가 원하는 음료를 이제 결제하고 거기서 먹는 일이죠. 모임을 갖기도 하고. 그런데 밤 12시에 고등학교 여학생 셋이서 아마 중간고사를 준비하느냐고 와서 무인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먹으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들이 와서 딱 보니까는 이 무인 카페 테이블 위에 손님들이 먹고 간 컵이나 그릇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온 사람은 그 식탁이 지저분하면 그 자리에 앉질 않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또 왔는데 그들도 역시 빈자리에 가서 앉고서는 그 컵을 그대로 놔두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학생들이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이 학생들이 가방을 놓고 겉옷을 벗더니 그 탁자에 있는 컵들을 다 수거해서 쓰레기통에 넣고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흐른 음료수를 걸레를 가지고 휴지를 가지고 닦는 장면이 그 CCTV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무인 카페 사장님이 그 다음날 와서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 학생들이 포스트잇에다 글을 써놓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도 거기다가 메모지를 또 써놓는 거예요. 고맙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 나의 행동이 어떤 모습일까? 저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마치고 나면 반드시 제가 앉아있는 의자는 테이블 밑으로 밀어놓고 나옵니다. 옆에 사람이 그냥 일어나도 저는 발로다가 이렇게 밀어놓고 다음 사람이 편하게 그렇게 하는 거지요.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느끼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오늘날 나의 행동이 CCTV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무의식 중이라도요, 내 행동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볼 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저들에게 비춰지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성경 찬송을 들고 가방을 들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들이 보는 그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애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야기 속에 좋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남을 돕고 남의 일을 빛나게 하는 일을 많이 하셔서 하나님께 좋은 주인공이라 칭찬을 듣는 저와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인물 바울의 사역의 뒤에는요, 언제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그의 건강을 체크해주고 위태할 때 도와주는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누가복음의 저자예요. 바울이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항상 보이지 않게 뒤에서 그의 삶을 도와준 자의 삶이에요. 또 한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거나 힘든 여행의 과정 속에서
늘 그림자처럼 따라주었던 실라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문둥병을 고치려고 이스라엘에 간 나만 장군의 모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는 그를 환영해 주지도 아니하고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시키라고 7번 목욕하라고 하는 전갈이 옵니다. 나만 장군은 그래도 아랍의 군대 장관인데 저들을 통해서 이제 환영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 환영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강물보다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그러나 그를 수행했던 이스라엘의 한 여종이 말합니다. 장군님이요 하면서 그를 권면하는데, 여러분, 더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의원 앞에서 행하는 일인데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것이 무엇이 힘듭니까? 간절히 나만 장군에게 권유했던 지혜로운 종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평생 그 질고에서 시달릴 일들이 순종함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민을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다른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욕적인 사형수에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살을 찢어지고 죽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교회에 나오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가 나오미와 같은 삶을 사셔서 좋은 주인공으로 주님의 생명록에 기록되는 하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룻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룻의 이야기는 바로 그거지요. 효도와 순종의 주인공이었어요. 룻은 외로운 어머니를 위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이 룻기서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잖아요. 룻기서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이유를 보니까는 이 룻에게는 동행하는 효를 행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이국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따라와서 그가 고백을 하지요.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것은요, 최대의 효도입니다. 아멘 안 하시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부모님 모시기가 너무 힘들대요. 제 친구 목사님이 아버님, 어머님이 90이 넘은 분이 계시고 처갓집에 장인, 장모님도 다 90이 넘은 어른이 계세요. 지난주에는 만났는데 이 목사 왜? 나 진짜 이게 돌아가겠대. 얼마나 힘들면. 와, 맞죠? 다 예전에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옛날에 고려장이라는 게 이해가 된대. 아니, 그 친구 목사님한테 들을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입에서 나올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어른들 모시고 있는 분들 정말 존경하고 박수 축하드립니다. 이 여인이 나오미의 홀시어머니 모시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요, 그래도 효자 중에 한 사람이라 늘 자부하는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은 올해 89세시잖아요. 그런데 아마 오늘도 아침에 포도밭에 들어갔다 나오셨을 거예요. 허리 아프고 그래도요. 그러면서 그저께는 전화하셨어요. 애미야, 그래도 며느리한테 전화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야, 이제 포도꽃이 피려고 하나 보다. 그 말이 뭐냐면 와서 농약 주라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까지 부모님의 요청에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잘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르신들은 한 말 또 해요. 맞죠? 왜냐하면 기억을 못해서 어제 했는데 오늘 또 해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듣기 좋아요, 나빠요? 대답하지 말아요. 어제는 장모님이 작년 11월 달에 돌아가시겠다는 분이 그 길을 잘못 써가지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는요, 보행기를 끌고 서부간선수로 이 서운동까지 걸어오셨어요. 저 계산동에서. 전화했어요, 집사람한테. 현미야, 나 여기 왔다. 괜히 마음이 안쓰럽잖아요. 여보, 빨리 좀 가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냥 나도 그냥 집으로 가시게. 그럼 CCTV만 보는 거예요. 들어가셨나 안 들어가셨나. 그런데 늘 전화를 하세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전화를 끊는 적이 없어요. 왜? 그래도 부모들은요, 많은 자식이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 이야기하고 싶은 자식이 있어요. 그렇죠? 어르신들. 그냥 동의만 하세요. 다 똑같진 않아요. 그러면은 어제 한 얘기 오늘 또 하세요. 요양사가 못했더라, 또 해요. 그러면 가면 또 해요. 제가 젊은이들 팁을 드릴게요. 지난 화요일 날은요, 저 송림동에 트레더스 마트, 거기를 있잖아요. 저녁 때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 어른이 돈을 쓰고 싶으셔서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고 우리 것도 집어넣고 당신 것도 집어넣고 산 게 46만 원어치. 얼마나 좋은지. 신발 사줬지요. 모자 사줬지요. 고기 사줬지요. 우리가 냈는데도 야 나도 그래 우선 카드 주시더라고요. 집사람이 못 이기는 척하고도 봐서도. 그래서 그 옆에 음식 푸드코드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는 어르신들이 피자를 좋아하시거든요. 가끔씩 드시니까 이렇게 피자 반쪽 해가지고 음료수에다 했더니 잡수시면서 이렇게 맛있다고. 나는 10,000원 투자했는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동행하는 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몇 번이고 얘기하면 그냥 들어드리는 거예요. 저 집사람이요 그걸 잘해요. 전화하면 전화를 안 끊으세요. 그러면 설거지하면서 스피커폰으로 틀어놔요. 스피커폰으로. 그럼 들리잖아요. 그러면 설거지하다가 가끔씩 여기 있다. 그래 거예요. 그러면 듣는 줄 알고서 그냥 계속 얘기하시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엄마 이제 끊어. 그러면 이제는 기쁨으로 끊으시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아시죠? 우리 동생 이정미 권사도 알았죠? 엄마! 그러죠. 아주 딸들은 얼마나 여우 같은지. 아니 절대로 동행하는 효. 왜 더우세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신앙이 물려줘야 돼. 신앙을 물려받아야 돼. 자, 룻기서 1장 16절 한번 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근데 이 말씀은 옛날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에 안 맞아요. 그런데요,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모압 사람인 며느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고백을 한 것은요, 아마도 나오미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해주지 않았을까. 또 한 가지는요,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해요. 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모압 땅으로 내려갈 때 그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살겠다고 갔지만은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밀어버리고 맨손으로 나오미가 이방 여인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보니까는 먹을 것 하나 없어요. 그래서 들에 나가서 추수가 끝나면 그냥 보리 이삭 주워다가 그날 부모님, 어머님을 공양을 하는 거예요. 진수성찬이 아니어도 사랑하는 며느리가 그 곡물을 주워다가 빵을 만들어서 한 조각 대접해도 아마 시어머니 나오미는 마음이 천국이었을 거예요. 고기를 먹는 것보다, 푸짐하게 먹는 것보다는 그 며느리가 대접하는 빵 한 조각이 어쩌면 행복하게 한 일인지 몰라요. 룻기서 오늘 3장 5절 6절 한번 보세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어머니의 명령에 그리고 순종을 하는 장면이에요. 룻의 행동을 보면요, 우리는 룻이 하나님의 말씀인 룻기서의 좋은 주인공으로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임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우리 모두가 룻과 같이 효도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보아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보아스는 진실과 감사의 주인공으로 살았어요. 나오미의 권유를 받은 며느리 룻은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는 보아스를 밤중에 찾아가서 아무도 모르게 그의 발꿈치에 누웠다고 그랬어요. 밤중에 잠이 깬 보아스는 깜짝 놀라지요. 그리고 누구냐고 묻습니다. 룻이 자신을 밝히면서 당신이 우리 기업을 물을 자라고 대답을 해요. 자, 여자가 한밤중에 자신의 침소에 들어왔으니 보통 사람 같으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를 설득해서 범했을 겁니다. 더구나 자신의 신분에 비추어 보면 룻은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진실한 보아스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룻은 현숙한 여인으로 알았기 때문에 현숙한 여인으로 대접을 합니다. 자, 11절도 오늘 본문 보세요. 다 함께 같이 읽을까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보다 더 기업을 물을 권리를 가깝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양보를 하면 내가 그때 나가서 기업을 물으겠다고 그 밤에 롯과 동침하질 않아요. 진실한 사람, 보아스의 모습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성경 룻기서의 주인공으로 등장이 돼요. 그뿐만 아니지요. 젊은 여인은, 이 룻은 젊은 남자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을 택한 결정적인 것에 감사를 해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말씀 중에 하나가 룻기서 3장 10절 말씀을 좀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부터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요, 신세를 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룻입니다. 그런데도 아주 작은 선행을 크게 보는 이 보아스의 자세가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우리는 이 진실함과 감사의 삶을 사는 보아스를 본받아서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진실하게 사십시다. 작은 일에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인공으로 살기 위해서는 분명히 나의 삶의 흔적은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 삶의 일생이 생명록에 기록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리코딩을 되돌려 보면은 우리의 행동, 행실, 언어, 삶이 그대로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보아스처럼 남의 일을 빛내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룻처럼 효성스러운 자녀가 되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주인공이 되십시다. 그리고 보아스처럼 남을 높게 대우하고 진실하고 참된 길을 걸으며 작은 일도 크게 감사하며 사는 주인공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룻기서에 나와 있는 보아스처럼 나오미처럼 룻처럼 주인공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예수만 섬기고 영적 삶에 믿음의 거룩한 일들이 주님 안에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